주트라의 찬양단의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사모하면서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까지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도 참 아름다우신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실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예배자군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복된 신앙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동안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처럼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또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잘 드려야 되지만 또 뭐예요? 받을 것도 잘 받아야 된다. 그 중에서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는 이상한 자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대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떤 형이라고요? 베레아 형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베레아 형이 어떤 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보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보고, 맞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말씀을 잘 받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드린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다 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의 완성, 삶이 예배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저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삶이다라는 단어는 살다의 명사형입니다. 살다가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삶이란,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살다,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일에서 핵심이 되는 우리 몸 전체를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 전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다 드려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삶 속에서 일부의 시간, 일부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정도의 예배, 그런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아예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영적인 예배라는 말보다는 합당한 예배라는 해석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온몸으로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 속에 주일만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나의 물질의 풍성한 것 중에 11조라든가 감사예물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다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뭐다?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는 주일날 몸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소위 말해서 은혜 한번 잘 받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몸을 움직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일 뿐이고, 이것은 예배의 뭐예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성전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촛불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몸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완성된다?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일 성전 예배 후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전에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예배는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 성전에 와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만 성전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도 잘 드리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지 시편 120편을 보시면 정말 이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있을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시편 128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편에 기록된 복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기록된 복들이 참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한다? 먹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무슨 복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진짜 뭐다? 복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느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남편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요, 기계가 막 돌아갑니다. 부품을 만든다고. 근데 부품을 만드는 그 기계가 쇠로 되어 있으니까 쇠로 된 부품이 나오니까 그 쇠로 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리스라고 아세요? 구리스라고 아주 끈적끈적한 이게 뭐 기름 덩어리를 막 기계에다 칠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손이, 신방을 갔더니 그 남편분 손이 완전히 막 구리스로 손이 떡칠이 돼 있고, 막 이 기계가 막 쇠를 갈으면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긁힌 막 손의 자국, 정말 딱 보는 순간 손으로 엄청나게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지런했냐면, 보통 목회자가 가면은 식사하러 식당을 가는데 식당도 안 갔어요. 그냥 사무실 옆에다가 짜장면 시켜놓고 밥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 하더라? 왜 예배 드리러 가자 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뭐가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요. 수금이 안 돼요.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수고한 대로 뭐예요? 먹지도 못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공장을 이걸 계속 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수고로 수고한다 해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포항에서 사역할 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미용실에서 주일날에도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미용실 한다고 머리 깎고 손으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편분이 뭐예요?
교통사고 한번 빵 내버리니까 주일날 돈 번 거 손으로 수거한 거 합의금 이상으로 더 나가버려가지고 그냥 빵꾸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어머니가 열심히 식당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손으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래가 서울에 빌딩을 세웠어요. 이제는 행복한 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엄마를 받았어요. 근데 새엄마가 너무 마음에 드네. 건물 명의를 누구 앞으로 했을까요? 그분 앞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막 난리가 나고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 대로 뭐예요? 먹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천지빼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뿐만 아니라 뭐야? 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되고 형통할 거야. 이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내의 태임으로 활짝 열으셔서 애들만 많이 낳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애도 잘 낳겠지만 그러나 어떤 열매도요? 애만 잘 낳고 남편을 괴롭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어떤 아내? 현숙한 여인의 열매를 맺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정절과 순결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내가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된다고요? 이렇게 좋은 아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그런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포도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면 되니까. 그런데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도 그만인 나무가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감람나무는 그냥 포도 먹고 포도주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이 뭐예요? 감람유잖아요. 올리브유. 이게 식용으로도 쓰고 의약품으로도 쓰고 또 등불을 밝히는 등유로도 쓰고 또 미용 목적으로도 쓰고 다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적인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는 줄기가 별로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감람나무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나무 줄기도 아주 목재로 쓰기에 굵고 단단하고 귀하게 대접받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감람나무. 그런데 내 식탁에서 먹는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 감람나무처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뭐가 된다?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이 독일에 지금 대기업에 취업해 있는데 정말 성경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 못했대요. 영어만 잘하고. 그런데도 그냥 독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더라?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더래요. 그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싹 사라지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 보고 거기서 구조조정도 안 보고 한국으로 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 그렇게 구조조정돼서 날아가는 상황에 장로님 아들 순서가 돼서 딱 갔더니 면접관이 그 아들을 딱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나가도 당신은 나가면 안 돼. 당신은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도 우리 아들은 그 공동체에서 귀중히 여김받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감람나무는요,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그래서 환랑풍파가 와가지고 막 가지가 부러지고 줄기가 뿌리째 잘려도 그 뿌리만 남아있으면 뭐가 또 나와요? 싹이 나옵니다. 또 다시 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감람나무야말로 다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접붙이기 좋은 나무다라고 로마서에 보면 이 감람나무를 감탄하면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금요일날 간증을 하셨는데 참 안 들으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들어보면 참 별일이 암이 막 의사도 못 고치는 암이 와고 막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 이제 다 살았구나 끝났구나 하고 죽거나 자살하거나. 그런데 이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식들은 그 환난 풍파에도 뭐 하더라? 다시 뭘 내더라? 싹을 내더라는 거예요.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환난 풍파를 이겨내고 또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 또 자라나고. 그런 끈질긴 뭐예요? 생명력을 가진 자식들이 될 거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이런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복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복을 얘기하세요. 어떤 복이요? 시온에서 복을 주겠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시온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자리 잡은 해발 765m의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 그러면 이게 시온이란 말이나 예루살렘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큰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이고 더 큰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은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뭐예요? 도시라는 거죠. 내가 그 도시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잘 살면 그 도시에서 내가 뭘 받는다?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또 어떤 말이 되어 있어요? 너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 걸 볼 거다? 번영될 걸 볼 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의 예배도 잘 드리면서 똑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면 너 때문에 어디가? 네가 사는 도시 예루살렘이 번영되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백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영주시가 번영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의 삶, 특별히 예배의 삶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역사가 짧은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번영되도록 그 사람들을 그 땅이 뭐예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나가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 때문에 어디가 복을 받는다? 영주시가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런 예배자들이 살아있는 도시는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에 뭘 볼 거다? 너는 번영을 볼 거다. 네가 사는 영주시가 번영될 거를 볼 거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 안 끝나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맨 끝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집안이, 내 가문이 어떻게 돼? 융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우리가 뭐 10몇 명이 넘어. 우리는 20몇 명이 넘어. 아무래도 집안이 자식들이 번성하는 게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면 누굴 봐야 돼요? 손주를 봐야 되잖아요. 손주를 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자식을 많이 보다 보면 그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들이 있어요? 애를 먹이는 자식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돼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복으로 뭘 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대가문을 이끄는데도 속썩이는 자식이 없고 평안한 노년의 때를 보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어릴 때 손님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면 선물을 들고 오시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뭘게요?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보면 뭐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온갖 게 다, 그거 받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이 128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회로 모여라고 할 때는 성전에 올라오는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어떤 복을 받겠다? 이 시편 128편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안 믿어도 돼요.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해 놓고 기록을 해놨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매 주일 교회에 정한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올라오는 길을 걸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살아보도록 애를 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주의 길을 걷는 거고 나가서도 주의 길을 걷는 거고,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는다? 시편 128편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함께 하시고 가장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의해서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은데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배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봉산교회 예배당보다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도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 복을 줄 수가 없고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다니엘의 부모 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재물도 비싼 거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싫대요.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는 가가지고는 뭐예요?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살인자의 피가 가득하고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성전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예배 한 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할 의무 나 다 했다. 이런 다니엘의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리라. 너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순종해서 삶의 예배도 잘 드리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지만 너희가 이걸 거절하고 자꾸 이런 형식적으로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칼에 삼켜지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삶의 예배가 개판으로 살다가 결국 뭐예요? 바벨론의 칼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문을 닫아버리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성전에 와서 뭘 할 수가 없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야 이제 뭐 하나님 성전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못 드려도 내가 여기서 무슨 예배는 잘 드려보겠다? 삶의 예배는 잘 드려보겠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 아니 우상에게 드렸다가 받은 음식은 먹지도 않겠다. 뜻을 정하고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는 못 드려도 내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의 이 삶의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한 판 잘 드려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걸어요? 목숨을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삶의 예배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잘 나가니까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다니엘이 새 친구들이 셈이 나서 찾아보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뭐 걸고 넘어갈 거 없나. 찾아보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삶의 예배가 너무 완벽하니까 뭔가를 꼬투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겨우 찾은 게 뭐였습니까? 겨우 찾은 게 뭐였죠? 다니엘이 자기 집의 중층에다가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다가 놓고는 거기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뭔가 흠결을 찾으려 해도 뭐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뭐가 완벽했던 거예요? 삶의 예배가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썼던 왕이 어떤 선포를 합니까? 야, 내가 믿는 신이 이게 진짜 신이 아니고 누구 신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나라에 선포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예배도 누구의 수준처럼 다니엘과 같은 수준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흠결을 찾으려 해도 찾을 게 없고 찾아보니까 봉상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던데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쓰는 고용주가 갑자기 어느 날 물어볼 날이 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고. 제가 직장에서 그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이러한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교단의 한 어른으로 인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다락방 2단 거기에 속한 목사들이 와 진짜 이게 도대체 이게 목사가 맞는 건지 별의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게 TV의 방송으로 그대로 나와요. 보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목사가 인기 직종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저부터도 요즘 막 창피해요. 목사님들의 삶의 예배가 강대상에서는 예배인도 잘 해놓고는 삶의 예배 가서는 무인태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삶의 예배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도 가려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밟히는 소금이 되고 꺼져가는 빛이 아니라 등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호롱불이 꺼져갈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끓음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 불은 아예 뭐예요? 꺼버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되면? 삶의 예배가 안 되면. 그리고 이렇게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예배자들의 끝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성공하는 예배자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고 진짜 예배는 지금 이제 예배 이거 마치고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얼마만큼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완성이 되고 성공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 몸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몸 전체를 성전 바깥에서 나가서도 드려지는 내 몸으로 드리는 내 삶 전체를 구별된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에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전에 와서 또 뭐 하면 됩니까?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 받고 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같이 일하는 분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등록했냐 하니까 장로님과 같이 일해 보니까 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가볼 마음이 생겨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의 삶의 예배가 어떻다는 거죠? 깨끗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런 장로님과 같은 예배자들이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에 와서 성전 예배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성전 예배 잘 들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는 뭐예요? 시작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사랑의 촛불. 나도 진짜 나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내 본성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도전받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려는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늘 설교가 뭐예요? 의미가 있고 완성이 되고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런 예배자들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시편 128편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나가서 삶의 예배도 부끄러움지 않게 잘 살아내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로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완성은 내 삶이 예배가 될 때가 예배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와서 온전히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예배가 시작될 때 비로소 예배는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시편 128편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성도님을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